그래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어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약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제목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첫 번째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이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성경 말씀이 1500년에 걸쳐서 쓰여졌지만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성경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베드로가 받았던 그 말씀이나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받는 그 말씀이나 똑같이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좀 지루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시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가시면 핵심을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생활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먼저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3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기까지 바로 첫 번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과 이 성경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모른다니까요. 이 성경을 모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한 비서관이 있습니다. 이 비서관이 대통령의 말에,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통령을 보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보필할 수가 없습니다. 보필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거짓말이죠. 거짓말.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깨어있지 않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 이건 거짓말이죠. 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깨어있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31절 그 또 중간에 보면 또라고 있는 부분,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또 저희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알게 하려 하심이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이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자, 우리 본래 인간이 창조될 때에 우리는 죽는 존재였습니까?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까?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음이 이루어졌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생명은 참 생명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믿음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이중성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변에 많이 한번 보십시오. 아니, 주변에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중성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는 거룩한 척, 그리고 교회만 벗어나면은 이건 전혀 예수님 믿는 삶이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이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지를 모른다니까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삶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천들은 신본주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니까요. 사용 설명서, 인간 사용 설명서, 바로 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요즘 계속 보면 저희 청년들을 보면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에는 기도보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도대체 뭐를 사랑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 따로 삶 따로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 내 정욕.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과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영생 믿으시죠? 부활 믿으십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영생과 부활을 믿고 사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거의 같은 예를 두 개를 들어드릴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의 반응, 그리고 또 한 명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1983년도 제가 5살 때입니다. 1983년도에 9월 1일에 미국을 출발해가지고 한국으로 오던 대한항공이 러시아 사할린 상공이죠.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공군기의 피격을 받아가지고 승객 269명, 승무원을 포함해가지고 저는 목숨을 잃는 참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어떤 분이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이 공개 방송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어떤 간증을 했느냐? 자기도 그 비행기를 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날 대한항공 LA 지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이 와, 만약에 내일 바쁜 일이 아니면은 내일 꼭까지 않으시면은 그 웨이팅 리스트에 오른 그 사람에게 양보를 하면은 그 다음날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이죠. 가장 좋은 좌석 퍼스트 클래스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5성급 호텔비를 내어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별 급한 일이 없으면은 5성급 호텔에서 자고 퍼스트 클래스에서 타고 오니까 당연히 하루 늦더라도 뒤에 거를 타고 오겠죠. 그래서 이 자기 자리를 양보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연락을 못 받았더라면 바로 자신이 그 비행기를 탔을 것이고 자기가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를 양보해 줬기 때문에 그분은 죽고 자기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개방송에서 이 간증을 하면서 할렐루야 하니까 듣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굉장히 감동들을 받더랍니다. 무슨 사고에 941생으로 살아나면 대부분 이렇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간증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 그 비행기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육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불쌍하죠. 불쌍하죠. 그 두 번째로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좋다라는 거잖아. 천국보다. 자, 1983년 9월 1일 그 사할린 상공에서 돌아가신 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분들이, 그러면 그날은 그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할렐루야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 마지막에는 천국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과 다른 그 영원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신 분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데 있어서는 일말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이 땅에서 더 살게 된 것을 간증하고 듣는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치더란 말입니다. 이게 올바른 간증이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것을 사라고.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땅의 것을 팔아가지고 하늘의 것을 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죄송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만약에 진리신다면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회개의 특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축복의 말이에요. 복받으라, 복받으라, 이게 축복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회개하셔서 꼭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똑같은 경험, 비슷한 경험입니다. 1997년도에, 여기는 어떤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실제적인 경험. 1997년도에 8월 16일 날 새벽 1시에 대한항공, 이 대한항공 비행기가 감 밀림에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 밀림에. 그때 250명 이상 승객과 승무원이 타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22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똑같이 비행기 사고예요. 하나는 소련 공군기의 격추로 인해서 전원이 사망하고, 하나는 감 날아가다 감 밀림에 떨어져 가지고 거의 250명 중에 226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감 밀림에 떨어진 비행기를 타신 이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났다고 합니다. 살아났다고. 왜? 그 다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제 아시아나 비행기로 타고 오셔가지고 살아신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목사님은, 사람은 참 웃긴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나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이분은 반대로 대한항공을 많이 타고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대한항공 타고 오시는 줄 알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알고 있는데 대한항공 비행기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정녕 이 목사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뉴스를 듣지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도착해서 보니까 본인이 직접 타고 오는 이 대한항공이 날아오다가 감 밀림에 떨어져 가지고 실종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는 그때 어떤 부분적인 것에서 아시아나로 비행기를 옮겼다고, 그 아시아나를 타고 와서 살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게, 이 목사님의 간증이 뭐냐면은, 이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숙연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어떤 마음? 왜? 아니,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겠죠. 분명히 그 226명, 어떻게 보면 불의의 사고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거기에 몸을 싣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제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세상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내가 제낌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찾아가 가지고 난리 날걸요. 그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것,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뺏기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부분, 이걸 뺏겨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영적인 것을 뺏기며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나를 제끼시고 내가 가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숙연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제끼시고 이 땅에 더 살아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제끼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 참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적으로는 슬퍼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더 사랑하는 나의 중심이 되시는, 나의 가장 소중한 분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뻐야 되잖아요. 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입술로만 그냥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는 천국을 갈망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팔아가지고 하늘의 것을 사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차라리 구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부족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대화하죠. 물론 내 것 구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기도를 주신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신다. 이게 바로 기도의 저변에 깔려있는 바로 목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죽으나 사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결단도 없을 뿐더러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하다가 정작 하나님 만나가지고 상급 바라볼 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내가 지금 만약에, 물론 지금 만나지는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상급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의 궁극적인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성 속에 있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의 이 토대에 있지 아니하면은 바로 우리는 이 고깃덩이, 이 육체가 조금 편안하고 위기를 모면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닷을 쓰는 선비가 큰 강을 나룻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런데 배가 나루에서 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돌풍이. 그리고 하늘이 검어지더니 막 소낙비가 내려요.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데 꼭 이 배가 뒤집힐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비가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서, 죄송합니다, 배를 양칸을 이렇게 짚고는 사색이 된 거예요. 왜? 배가 계속 흔들리고 소낙비는 내리고 구름은 검고 돌풍은 계속 치니까 혼자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가만히 뱃사공을 보니까 그 바람 속에서도, 그 난리 속에서도, 배가 흔들리면서 이 뱃사공은 태연하게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자기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가 그걸 보고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사색이 되어져 있었는데 자기보다 훨씬 무식한 이 뱃사공은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은 저 뱃사공
이 길을 꺾어 놓을까 생각하다가 뱃사공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사공, 혹시 논어를 읽었어? 그랬더니 논어가 뭡니까? 이렇게 뱃사공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논어도 모르시오? 그러면 당신은 산 사람이 아니네. 4분의 1은 죽었네. 그렇다면 맹자는 아시오? 아니 모릅니다. 에헤이 이 사람, 그럼 2분의 1은 죽었네. 그러면 대학은 아시는가? 아니 모르는데요. 알 리가 없죠. 뱃사공이. 아니 모르는데요. 아이 저 사람 사람이 아니구먼. 4분의 3은 죽었어. 어떻게 그런 걸 모르고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뱃사공이 딱 듣고 있다가 선비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비님, 그러니까 이 선비님이 왜 그러시오? 혹시 선비님 헤엄치실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선비님이 아니 선비가 무슨 헤엄을 치느냐고,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모른다고 했더니 이 사공이 하는 말이, 그러면 선비님은 이미 완전히 죽은 몸입니다. 지금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공 혼자 냅다 뛰어들어가 가지고 헤엄치고 사공은 살고 논어 맹자를 농안하던 이 선비는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리 논어 맹자를 많이 알아도 이 폭풍이 몰아치는 강 속에서 헤엄치지 못한다면 바로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목숨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그 육체가 소멸해 가는 가운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닐 때에만 이 땅에서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일말의 후회도 없이 승리하며 할렐루야 하며 이 땅에서의 생을 정결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뒤쪽 편에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앞에 비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 번째 목적은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목적, 인간으로 하여금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말씀을 떠나서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 온전한 인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온전한 인격, 그리고 온전한 심령, 욕망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의 인격과 이 심령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그림 성화가 있는 이 그림을, 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예수님 그림을, 얼굴을 그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에다가 어떤 탐험가가 와가지고 어떤 목적지로 가는, 예수님 얼굴 그려져 있는 그 위에다가 어떤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화가가 와가지고 또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 시인이 와가지고 멋진 떠오르는 이 시상을 여기에다 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가는 여기 와가지고 멋진 운율을 그리죠. 운율을 이렇게 그려놓고 악보를 그려놓고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애기가 와가지고 이걸 다 찢어버려요. 자, 여기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을 복구하려면은 시인이 와서 했던 그 시상을, 찢어진 그거를 찾아가지고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붙입니다. 그런데 붙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얼굴, 그 성화를 그린 그 얼굴대로 맞춰버리면은 이게 복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주님 앞에서 갈갈이 찢겨진 심령의 소유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솔직히 교회 오시는 거잖아요. 내가 완벽하면 교회에 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하면 되는데, 그잖아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뭔가 치유를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바라보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닮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온전케 회복되어 가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온전한 행위, 온전한 삶을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불완전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는 거고. 왜? 이 말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불완전한 이 우리가 온전한 삶의 행보를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바로 디딤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80년대 초에 지방을 여행하는 중에 순천에 들렀다고 합니다. 순천에 간 김에 이제 여기 성광사에 유명하신 스님이 한 명 계시잖아요. 법정 스님. 그때는 살아 계실 때죠. 법정 스님이 계셔서 한번 가서 뵐까 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성광사를 갈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화나 이런 거를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구두를 신고 간 거죠. 그런데 성광사에 가가지고 이 법정 스님이 계신 불임암이라고 거기에 암자에 계셨다고 해요. 근데 그 성광사 사찰 뒷산을 1시간 정도를 걸어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방문했던 데가 2월 말이었는데 산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눈이 있겠죠. 잔설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오후에 따스한 햇볕 아래에서 이 눈들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비탈이 전부 다 진탕이 되어버리는 거죠. 구두를 신고 갔으니까 얼마나 미끄럽겠습니까?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다 끝까지 올라갈 수도 없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법정 스님은 그러면 이 진탕길을 오르내리실 거잖아요. 어떻게 오르내리실 거냐? 그러면 뭔가 걷는 요령이 있으실 거잖아. 요령이. 그러고 딱 걸어보니까 일정한 보폭마다 그 산 비탈에 돌멩이들이 탁탁 박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창을 밟으면은 여지없이 미끄러지는데 일정한 보폭마다 박혀있는 이 돌멩이를 탁탁 디디면서 올라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진탕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약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강약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진탕 속에 침몰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갈 때 이 진탕 같은 이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이 말씀을 디딤돌 삼아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경,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으로 성경을 정의하면은 바로 이러한 대답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며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구원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구원의 말씀,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되어지죠. 문제가. 성경은 세상 만사의 백과사전이 결코 아닙니다. 500년 전에 칼빈 선생이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 이제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이 제네바에 가면은 그 성경 공부하던 그 서광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꾸 교인들이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이를테면 이런 질문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니까, 그러면은 그 태초 이전부터 계시던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그러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르죠. 왜? 성경에 안 나와져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들고 계셨다고. 쉽게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자, 이 성경에서 케어내야 할 보화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보화는 바로 구원과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구원과 생명이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쓰잘데기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너 같은 사람, 너 같은 질문하는 사람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 만들고 계셨다라는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 속에서 자꾸 구원과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꾸 그런 것들을 캐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보시잖아요. 축구 경기 보면은 생중계할 때 TV 카메라가 쫓아다닙니다. 뭘 쫓아다닙니까? 공을 쫓아다니죠. 그죠? 지금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상대 진영을 향해가 드리블을 하고 돌파를 하고 막 돌진을 하는데, 그 공은 비추지 않고 카메라맨이 저 뒤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만 얼굴만 이렇게 쫙 포커스 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카메라는 무엇을 쫓아야 합니까? 바로 구원과 생명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과 생명에 관한 백과사전인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그 해답이 다른 게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꾸 고난, 시련, 환난 당할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차라리 성경 읽으세요. 사람 찾아가봤자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고 답도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한 번씩 이성 교제에 관해서 계속 물어요, 저한테.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 물어봅니다. 뭐라고? 야, 그걸 나한테 물으면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그러면 대신 네가 고백 못하니까 내가 고백을 해줄까? 그러면 아니 전도사님 절대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전도사님이시니까 그 사람에 대해 저보다 많이 아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저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알려고 한다니까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상담을 한다니까요. 물론 그 청년 그 마음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은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향해 쫓아가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이 새벽에 이 꿀 같은 잠을 잘 때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질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어떠한 선한 일도 그냥 착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헌신, 봉사하시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되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되지 않고서는 그 선한 일, 그 헌신, 봉사 하시다가 시험 드시죠.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감동되어져 가지고. 그런데 그 끝은 육으로 맞춰버립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시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며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의 입술을 내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성경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이 시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개할 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온전히 회개함으로 깨달음으로 뒤돌아서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셔서 정말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에 각을 떠서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1천 번제 있습니다. 21일 다니엘 번제 예물이 있습니다. 올려드린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곳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